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건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우리 자주 살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셨느냐? 그러면 인도의 방법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제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고 장막을 정리하고 구름이 이제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순서대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진을 치고, 구름이 머무는 동안까지 한 달이 되던 또 1년, 2년이 되던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고, 구름이 또 움직이면 하루 만에도 다시 짐을 싸서 그 구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제 광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간 그 일을 이제 광야 40년 이제 삶을 마치고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때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그 12지파 또 70명의 애굽에 가서 430년이 지나 60만 3,550명이 되어 큰 군대를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기의 이제 분깃 택하신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가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을 이제 지키시며 또 인도하셨냐 할 때 마치 독수리가 그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새끼를 너풀거리고 그 날개에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광야 40년의 길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1장부터 이제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또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얘기, 그래서 그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는, 광야 길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원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원망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는, 광야의 길은 원망하는 게 그들의 이제 삶이었음을,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더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정말 다 죽을 때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살았죠. 그리고 나와서 그들이 저렇게 14장 10절부터 보면 그곳에서 원망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이제 바로 구원받은 그 다음 날 이제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해요. 차라리 거기서 죽게 놔뒀으면 거기는 무덤 쓸 자리라 더 많지 않냐. 지금도 카이로는요 무덤의 도시라 그래요. 옛날부터 써온 무덤이 아주, 그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도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거기서 우리 죽게 놔두지 뭘 데리고 왔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불기둥을 바로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고 앞에 길이 없어서 죽겠다고 할 때 홍해를 갈라주시죠. 홍해가 그냥
물이 좀 적어서 어떤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물이 없는데 이렇게 갈대밭을 지나면 꼭 물 가운데 지나는 것 같다 막 그런 소리 해요. 또 진도에 가면 썰물 밀물의 차이로 없던 바닷속에 갇혔던 길이 열려서 뭐 모세의 기적 막 그러면서 진도에서 축제합니다. 그건 모세의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기독교 뭐 진도군 뭐 기독교 협회인가 뭐 어디서 해가지고 그렇게 신문에 났길래 전화했어. 이놈 새끼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어떻게 그게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게 그래 썰물로 일어나서 길이 생겨서 건너간 거냐? 너희들 그런 용어를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홍해는 물이 흘러 넘쳤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깊어서. 근데 그걸 사이로 갈라 놓으셨어. 양쪽 벽이 물이 벽이 돼 가지고 물벽 사이로 지나가도록 밤새 바람을 불어 말려 주셔서 이래밖에 지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못 가도록 애국 군대를 이제 막고 있다가 그 불기둥이 움직이니까 애국 군대 바로와 그 자식 죽고 지금 아기 턱까지 받친 그들이 쫓아가다가 물이 흘러가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마차고 다 빠져가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발목에도 차지 않는 갈대밭 사이에 물이 다 죽일 수 있었겠어요? 썰물이 돼서 다 빠져서 길이 났는데 밀물되니까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구원을 체험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이 서고지고 춤추고 백성들이 막 같이 함께 찬양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사흘길쯤 갔어요. 그 엄청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길쯤 걸었어요. 근데 물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23절에 어떻게 합니까? 마라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면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가 뭘 마시고 살라고. 그래 물이 없어 일단 원망합니다. 홍해에서 나와서 그 엄청난 출애굽할 때에도 대단한 능력이었지만 생전 경험하지 못한 구원을 그들은 받았지만 바로가 쫓아오니까 죽겠다고 원망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서 홍해에 길을 내서 건너고 3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 이제 원망합니다. 모세로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물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러요. 16장에 보면 14장 홍해에서 원망해, 15장 마라 쓴물이라고 원망해. 자,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엘림물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여기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딱 한 달 된 거야. 딱 한 달. 둘째 달, 첫째 달 14일에 밤에 그들이 양 잡아서 살고 이제 나왔으니까 둘째 달 15일은 딱 한 달 된 겁니다. 애굽에서 나.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홍해의 그 능력, 그 엄청난 일들,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 이스라엘 자손 온 해중이 그 광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했어. 이제 무엇 갖고 원망하냐? 3절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개 때 앉아 먹을 때 떡도 배불리 먹었고 그때 여호와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를 인도하여 이 해중 먹을 것이 없어 죽게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동안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덜 먹었던 막 반죽해 놓은 거 싹 짊어지고 또 집에 있는 것들 뭐 이것저것 싣고 와갖고 한 달 동안 이제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갖고 온 거 떨어지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지. 원망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주시냐? 만나를 그때부터 내리세요. 만나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자,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르비딤에 가서 물이 없다고 할 때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가지고 먹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둘째 해에 2년차 되는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진을 칠 건가 둘째 달 초하루에 얘기를 해서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질서 있게 그 12지파가 진을 치고 행진할 때는 맨 앞에 유다 지파와 그 세 지파가 이제 출발을 하고 그 뒤에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이제 그 성막과 천막을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끌고 가면 그 다음에 르벤 지파 지나고 그 가운데에 이제 고핫 자손이 성계를 성 기구들을 메고 이제 가고
그 뒤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맨 밑에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한 지파가 이제 절사정연하게 행진을 하죠. 자, 이렇게 행진하기 시작한 이제 이 역사가 둘째 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둘째 달. 자, 근데 행진하고 그 다음에 10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났어요. 이게 여호와 산은 신의 산입니다. 거기서 성막 짓고 성막을 세우고 영광이 가득했고 그 신의 산에서 막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구름이 가득하고 감히 갈 수 없는 엄청난 그 영광 앞에, 그래서 율법을 선포할 때 네가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해서 축복상 그리심사 사이에서 선포할 때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핏부림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 연합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 그래서 구름이 멈춰 쉴 만한 공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또 쉬도록 인도를 하세요. 근데 3일 됐던 그때 11장 오늘 1절 3일 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이 3일 길을 가면 원망이 되는 모양이야. 은혜 받고 좋아가고 춤추고 난리 나갖고 나 세상 이제 주의 뜻을 이루면서 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나 주의 영광에 삽니다. 그러다가 한 3일쯤 되면 이게 기름이 빠지는 모양. 이게 이제 은혜가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주일날 은혜 받고 오늘도 광야의 길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습니다 하면 오늘 가는데 언제까지 이 약발이 먹힐 거냐 할 때 내일 모레까지는 갈 것 같아. 그러면 3일 길에 뭐 해야 돼? 3일 예배를 드려야 돼. 아멘. 그러려면 이제 원망해. 그래서 아마 한국교회 시작할 때 선교사들이 3일 예배를 수요 예배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럴 때 많은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수요일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신답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 성경에는 없는 얘기고 3일 만에 원망합니다. 이 참 그 엄청 우리는 홍해의 그 영광은 보지 않았잖아요. 운동장에서 계단을 올라서 오면 저녁에 우리가 불 켜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고 그림 그려놓은 거. 그 어떤 분이 판다고 하도 사락에서 사갖고 돌아다니고 거기다 붙여놨는데 그것만 봐도 와, 그런데 그걸 직접 체험하고 온 사람이 3일 만에 마실 물 없다고 이제 죽겠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의 산에서 그 엄청난 일들을 보고 이제 출발해 3일 만에 이제 뭘 원망하냐? 한 달 만에 먹을 양식 없다고 배고프다고 원망하더니 오늘 이 1년 지나고 출발해서 3일 만에 고기 없다고 이제 반찬 투정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만나만 먹고 살겠냐? 기력이 약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 곁에서 고기도 마음껏 먹었고 반찬이 또 얼마나 많았더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가마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래도 찬거리가 일식 삼찬은 돼야지. 우리는 애굽에서 이렇게 먹고 벌 애굽에서 그렇게 먹고 살았겠어요? 죽겠으니까 그 핍박과 그 부역에 살 수가 없으니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열조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공고하여 내셨다 그랬지. 애굽에 살 때 좋았냐고. 돈을 벌어도 집게 아니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그 벽돌 만들고 국고성 짓는다고 부역하고 무슨 꿈이 있고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고통 돌보아 주시라고 부르짖어 놓고서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뭘 값없이 먹었겠어? 지 시간 다 가서 노동해야 겨우 얻어 먹었겠지. 회 생선 뭐 오이, 참외, 부추, 마, 파늘 이게 전부 정력제라고 그래. 요즘도 부추는 남자들 거라고 열심히 여인네들이 그 심어서 남편 해주잖아요. 마늘도 그렇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력이 쇠하여 막 이러고 원망을 해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원망의 역사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가는 이 길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더니 광야가 무슨 양탄자 깔아놓고 무슨 카페트 레드 카페를 밟고 갈 만큼 평탄한 길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10절에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런 황무지에서 10절에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두 단어예요. 황무지예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은.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물어 죽이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이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광야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척박해요. 예수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돈 벌려고 할 때 많이 벌어봐요. 저 새끼들 예수 믿는 것들이 아주 더 지독하게 한다고 그러고 욕하고, 또 조금 일 안 하면 안 한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들 하는 것처럼 거짓말이나 또 여러 가지 언제든지 돈벌이 되는 날은 판을 벌릴 수도 없고 주일날은 쉬어야 되고 제약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돼갖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건 깨야 돼. 그러지 않다고.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히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 이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 적고, 그러나 생명의 길이라고,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가자고. 히브리서 12장 1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거 벗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광야의 길은 정말로 황무지예요. 정말로 척박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 원망했더니 어떻게 됐어? 원망의 결과가 이제 14장에 가면 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갔다 가고 좋은 말로 할 일이지, 거기는 진짜 좋은 땅은 좋은 땅이더라.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등치도 커서 우리 그들 앞 가서 싸우면 우리는 다 죽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했냐고. 이제 14장에 하는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텐데, 14장에 가면 그렇게 해서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원망하고 백성은 원망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28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더 큰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를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원망하고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너희 말한 대로 그럼 광야에서 죽어라. 그래서 40년을 헤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원망의 결과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인간의 혀는요, 자신의 삶을 이제 결정하는 이 척도가 되는데, 솔로몬은 잠언 18장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뭐 죽었어 나 못 살겠어 그러면 진짜 못 삽디다. 나 너하고 못 살아 이혼해. 그럼 진짜 이혼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이 어렵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나이 드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막 살아야 되니까 몸부리고 살았다. 이제 몸도 막 여기저기 뭐 아프고 뭐 이상하게 뭐 안에서 뭐 고장이 나가지고 나타나는 게 막 이상한 게 나타나니까 가보면은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60년 저도 써먹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정상적인 아닌 게 나타나요. 지난주에 이제 지난번 시술한 거 갔더니 의사가 신장내과를 가봐야 된대나. 나 강주 가서 갈라. 여기서 안 하려고 강주 간다고. 강주 왔더니 뭐 막 가서 뭐 초음파하고 피 빼고 뭐 어쩌고 하더니 하는 말이 신장에 구조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방법 없네요. 그래. 잘 조심해서 사용하고 쓰라 그럽다. 별로 이 땅에 척박한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남들은 아파서 죽는다 그럴 때 우리는 안 죽을 정도가 되면 그러지만 그러지 않아요. 왜요? 저녁에 잠 못 자고 기도하고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면요 지방간이 끼어요. 저한테
검사할 때마다 이제 술 끊으세요 그래요. 왜냐면 알코올성 지방간이래 이게. 그러면 술 진짜 끊었어요. 내가 그래요. 무슨 그러면은 이제 이 알코올성 지방간. 근데 물어보니까 새벽 기도하느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이 간이 일하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또 막 그거 한번 기도하다 보면 한참 이제 제대로 일할 거 하다가 또 쉬고 그러면 이게 무리가 돼서 목사들이 대부분 지방간입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뭐 이런 방법 없어요. 40일 금식하고 나면요 의사가 그건 자살행위라 그래요. 몸에는요 말로 할 수 없는 피해가 온대요. 미쳤냐고 그래요. 40일을 금식하면 어느 장기 하나가 온전한 게 없어서 바짝 이제 짰다가 거기 이제 먹기 시작하면요 몸 장기가요 저는 머리가 다 빠져버리더라고. 이만큼 나 먹고. 예, 요즘 이제 금식 안 해. 왜? 뭐 금식까지 해가면서 할 거 뭐 있어? 안 하고 잘해야지. 자, 여러분이 평탄하십니까? 여러분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막 한 100년 살고 싶을 만큼 잘 돼 있습니까? 예수 믿고 왜 신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또 죽어. 아, 그거 어려운데 어렵다고 한 달 만에 나왔더니 그 싸질머지고 온 것들 다 먹고 나니까 양식 없다고 배고프다고. 또 사람이 음식은 안 먹고 며칠 뭐 40일 더 살아도 물 안 먹고는 며칠 가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물 떠먹으려고 했더니 물 있어서 못 마시니까 물 없다고 원망하고. 그랬더니 다 해결해 주시고 나서 이제 1년 지나고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는 원망하니까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럼 너희 말대로 해준다. 출애굽기의 원망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민수기에서 원망은 죽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러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래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도 사람이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로. 근데 이 혀가 우리 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바퀴가 있는 이 마차는 바퀴가 잘 돌아가야 힘이 덜 들고 끌고 갔겠지. 소가 끌던 사람이 끌던 밀고 땡기고 해서 가지만 수레바퀴가 불타버렸다. 그럼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얼마나 힘들 거예요. 이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불타버렸어. 그러면 인생이 고달픈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혓바닥 잘못 놀려서 그런 거예요. 혀.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러면서 7절에 보면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 길들여 왔거니와 그래. 여러분 뭐 돌고래 쇼 뭐 그런 것들도 막 쇼를 하는데 막 아주 대단해요. 어떻게 저런 물고기를 훈련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신기한 게 시장에를 갔는데 참새점을 집다. 참새점.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참새가 3장에 이렇게 있어요. 그 앞에는 쪽지를 많이 접어놓은 그 쪽지 함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점치러 오면은 돈 받고 그 3장을 딱 열어주면 참새가 뽀로록 나와요. 3장 저렇게 안 날아가고는 그 앞에 쪽지 모아놓은 거 그거 하나 딱 물어다가 주인한테 주고 뿅 들어가요. 3장으로. 그러면 그 주인은 그게 당신 점괘요 그러고 읽어줘. 그러면 또 그런다고 그러고 돈 내고 가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그 뭐 미친지 저렇게 어리석게 저런 점을 치고 그런가 이제 그것도 있었지만 제일 신기한 게 저놈의 참새를 어떻게 길들였길래 그 새대가리를 우리가 새대가리라 그러잖아요. 닭대가리라 그러고. 근데 그 새대가리를 어떻게 길들였길래 그런 게 뽀로록 나와서 딱 거기 가서 딱 집어서 주인인 줄 알고 주인한테 주고 또 지가 꼭 들어가냐 안 날아가 불고. 이야 저런 미물도 길들일 수가 있구나. 근데 잠언에 야고보가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도 사람이 길들여서 사용을 하는데 8절에 뭐라 그래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혀는 그러니까 이게 다 불사르고 이게 다 인간의 모든 불복을 정하는 건데 이 혀 잘못 놀려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잘 놀리면 참 천냥빚도 갚는데 이 혀는 길들일 방법이 없어. 이게 악이고 독이 가득한 거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야. 왜요? 예수님이 혀는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기구에 불과하다. 그러면 혀를 길들일 방법은 어떻게? 마음이 내 쌓은 선에서 선한 게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게 나니까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솔로몬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지만 혀를 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잠언 4장 23절에서 잠언의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글을 이해난다. 그러니까 혀를 길들일 나 좋은 말만 해야지. 심보가 고약한 놈이 어떻게 좋은 말에 술 한잔 먹으면 속에 거 다 나와갖고 막 싸우고 열받으면 또 막 그냥 막 튀어나와갖고 하고. 심보 마음을 바꿔야지. 우리 마음이 선을 쌓아야 되지. 그럼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이 돼도 좋은 말 나올 수 있지. 아멘. 아멘 하겠죠. 그러면 다음에 어쨌든 우리는 원망의 결과는 뭐냐? 멸망이에요. 멸망. 원망의 결과는. 자, 그런데 그럼 뭘 원망이냐?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살폈죠. 자, 무럽다고 그래. 응? 죽겠다고 두려움에서 그래. 또 반찬 투정해. 꼭 누구 같냐? 꼭 집에 있는 남편 갖다 주지. 인간이 찬물 갖다 주면 더운 물 주라 그러고 더운 물 갖다 주면 뜨겁다 그러고 아유 밥 해주면은 맨날 이런 밥만 먹냐 그러고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지. 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 새끼들 같습니까? 그럼 누구 같아? 우리의 삶이잖아. 내용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남북 전쟁 사드를 배치해서 지금 막 불안이 조성돼 갖고 막 우리 살게 있는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야, 그런데 전도서 6장에서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하는 거야. 뭐 마실 거, 또 먹는 거, 반찬 이런 거. 그런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는 거야. 광야에서 안 먹은 이들이 원망한 게 아니고 다 먹어보고 먹기 싫을 만큼 좋아하는 거 있는 것은 다 사 먹을 수 있고 다 먹어볼 수 있는 환경에 솔로몬 왕이 그 호화롭게 산 그 왕이 인간의 입은 차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은 만족 없어. 어떤 환경에도 원망하는 존재라는 거야. 뭐 그때는 척박한 땅이고 짐승이 막 우글거리고 살기가 힘드니까 원망했냐? 그러지 않아. 살 수 있고 다 누려도 인간은 만족 없어.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 하나님은 이런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 이 새끼야 먹고 살려면 공부해야지. 너 먹고 살려면 이놈아 돈 벌어야지. 먹고 사는 거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원망하고 원망하는 원인이 뭐냐 그럴 때 원망의 내용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이루는 나라인데 그럼 왜 이렇게 원망했느냐? 원망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의 이스라엘 자손 다시 또 울면서 반찬 투정하고 이제 원망을 해요. 여기가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말은 허다한 잡족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혁선이.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이 12장 38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 강을 건너온 사람은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그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저것들 강 건너왔다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의 아들, 손자들, 며느리 70명이었어요. 이들이 올 때에 야곱이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고센 땅을 구해요.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분지 같은 곳이어서 다른 문화가 접근해 오기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형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생각으로 키우려고 그 고센 땅을 해요. 그래서 430년이 지났는데 그곳에 살면서 이제 다른 세상에 나가서 돈 벌기도 하고 또 뭐 세상에 욕심 있어 가는 사람들 또 노예들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더불어 살게 됐어. 근데 그날 다 죽일 때, 출애굽하는 그날 다 죽일 때 그 문에 피만 있으면 허다한 잡족 누구든지 이방이 됐던 뭐 할례를 뭐 받았던 안 받았던 그 당시에는 할례가 행해지지 않을 때니까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고 옆에서 죽어가는 그 엄청난 재앙을 보면서 이야 저 민족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잡족들이 왔단 말이야. 이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어. 이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속에도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죄인들이 물들었어. 쉽게 따라가게 돼. 영향을 주위 환경의 영향을 너무 잘 받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세력과를 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원 거룩한 산제사도 드리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추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함께 얼마나 많은 교제하며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가치관으로 그들과 같이 우리가 영향을 받고 가냔 말이야. 하다한 잡족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들도 같이 거기에 이제 물들어 가지고 거기 전념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환경은 안 그렇습니까? 눈 뜨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얘기하면서 어떻게 잘 먹을 건가? 어떻게 많이 가질 것이냐? 먹고 마시는데 누가 성공한 것이냐? 누가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매한 그런 세상 얘기들만 하는데 거기에 내가 물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들이 허다한 잡족이 함께 섞여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 환경은 나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랍니까? 수도원 만들어 갖고 그 비탈 사람들이 잘 다니도 못한 데 가서 수도하면서 거기 가서 경건하게 살랍니까? 중세에 그랬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가라고. 그러나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그 배는 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물에 잠기면 배는 그 모든 삶은 끝나요. 우리는 세상에 살려면 세상에 물들면 안 되잖아. 그런데 지금 이들은 허다한 잡족들이 불평하고 탐욕을 품으며 함께 편승해서 따라가면서 이런 이제 멸망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이 민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걸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교훈하려고 그래요. 책망에서 바르게 의로 교육하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일을 우리가 거울로 비추어 보라고. 그래서 너희가 원망하다가 죽은 자들이 다 죽었지 않냐. 원망하지 말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럼 오늘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들, 이들이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우리도 예수 믿고 뭐 쓸만하게 돈 좀 벌어서 살만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오늘 교회 안 나왔어. 내가 딱 봐도 오늘 왜 저 인간 안 왔을까? 저건 또 어디 가서 뭐하고 안 왔을까? 그러니까 다 돈 있는 사람들 많았구만. 돈 쓰러 다니느라고. 돈이 오라고 하니까. 돈이 있으면 오라는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았다. 없으면 오라는 사람도 없어. 잔치에도 나는 안 부르죠. 유명한 사람들이 결혼할 때 결혼 초청장도 나는 안 와. 한 번 받아본 적도 없어. 그냥 갈 데도 없어. 그럼 우리는 척박한 땅, 사나운 짐승들이 울거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땅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세상과 비교하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없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죽어.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없냐 말이야. 그런 환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솔로몬이 모든 식욕은 차지 않는다 그랬던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수가성의 여인을 살필 때 참 이 여자는 참 기구하다 그랬죠. 얼마나 첩하겠는지 몰라. 5번씩이나 남자한테 버림받고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고 빌붙어서 거기다 호적이라도 좀 얹어가지고 어떻게 좀 살아야 되니까 사는 정말로 강팍하고 정말로 메마른
그 여인이에요. 이 여인과 예수님이 얘기할 때에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세상에 뭔가 우물에 마시고 그 목마름 해결했다고 온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네가 주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생수같이 솟아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런 척박한 땅에 예수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은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원망 안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40일을 굶었어요. 40일을.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왜 기도하시다가 40일을. 근데 마귀가 광야로 끌고 가. 자, 4장 1절에 보면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어디로? 광야로 가. 광야. 이 광야의 길. 그리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4장 2절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어. 그래서 줄여. 배고파. 40일이면 한 달 10일입니다. 한 달 만에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은 그래도 먹을 거 갖고 나왔으니까 먹고 떨어져서 며칠 좀 못 먹은 거겠지. 옆집 얻어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좀 먹을 게 이제 떨어지니까 그러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예 먹지도 않았어. 그럼 얼마나 배고프시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대로 하면 원망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이제 맞아.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이제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죽겠지. 3절에 그러니 너 이 돌덩어리로 네가 떡도 만들어 먹을 능력도 있는데 이건 먹어라. 먹어야 산다 인간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성경에 신명기에 8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 성경 기록이 됐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채워진다고 인간의 행복이 있고 그걸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란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불평이 아니고 그걸 이겨내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원망할 아니란 말이에요. 능히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냐 하는 문제죠. 광야의 길을 가면서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거냐. 그래서 광야의 길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천상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아 우리가 저천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오셔서 이루실 아니면 내가 죽어 이제 가야 할 그거 거기까지 가는 이 땅의 삶을 우리는 광야의 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광야의 길 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은 이제 바울이 결론을 그렇게 내려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또 복음이 뭐냐고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하여튼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복음이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의롭다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사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종교 계획자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럼 뭘 믿을 거냐 하는 믿음의 내용이 없더라고.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이 광야의 길 이렇게 척박한 땅 짐승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정말로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는 악하고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야.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 뱀을 줄 사람이 그런 아비가 있겠냐. 악한 아비라도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자기 아들 죽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좋은 걸 안 주시겠냐. 아멘. 구하는 자 왜 좋은 걸 안 주시겠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그랬어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로마서 10장 17절에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셔. 이걸 자꾸 들어야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 이걸 들어야지. 그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자녀임이 믿어지고 나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고 나를 아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게 믿어져야 내가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갈 거 아니에요. 이 길을 간 모세는 얼마나 척박했어요. 그 같이 광야의 길을 가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 공주의 아들 칭함 이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왜? 상주심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것들에 원망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평탄했어요. 그의 삶이 정말 아무 문제 없었냐고. 그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짐승들에게 죽을 지경에 그래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양을 쳐야 먹고 살았고 전쟁 치르고 왕이 되어서도 날마다 전쟁하면서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음은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승리하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그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모세가 광야의 길을 인도할 때는 어떻게 인도했냐?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출애굽기 12장에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나왔을 때 바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자, 광야의 길을 갈 때 아침에 구름이 뜨면 출발해요. 저녁엔 불 기둥이에요. 근데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사역을 딱 마치고 죽은 다음에 누가 뒤를 이어가서 지도자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돼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보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차지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야 된다 하면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우론의 자를 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서 형통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8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자, 여호수아가 딱 지도자가 됐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아요.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요. 벗개 메고 가면 이길래나 가갖고 벗개까지 빼앗겨요. 모세의 시대가 딱 끝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줬냐? 성경을 주신 거야. 그게 율법책이에요. 이게 모세가 쓴 성경의 근간이 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율법책이야.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구름이 움직이면 순종해라. 언제든지 가라. 하루 만에 가더라도 불평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인도할 때에 민수기 여러분 우리가 9장에서 봤지만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이틀 만에 움직여도 가야 돼. 하루 만에 1년 2년이 안 움직이면 안 가야 돼. 야, 그 참 순종하기 쉽지 않고 지금 막 풀었어. 근데 가불어. 연병 구름 떴어. 빨리 싸 다시. 와, 여러분 언제 갈까 하고 짐도 안 풀었는데 1년 2년 지나도 이런 연병 구름이 안 움직여. 그러면 또 짐 풀자마자 재수없이 또 구름이 가보네. 안 그러겠어?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 율법책을 주셔.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야.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네가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 시편 기자는 그 후에
시편 1편에 시편을 편집하는 편집자는 이 시를 1편 맨 시편의 서두로 놔요. 그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 털고 나면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라. 율법이 나를 지켜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 말씀.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 그래서 3절에 그 결과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척박한 땅 아무리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일수록 탄소 동화작용은 더 잘 되어서 잎이 마르지 않으니까 이런 나무는 더 과실이. 여러분, 과일이 달고 맛있는 것은요 뜨거운 햇빛 일조량이 많았을 때 과일은 맛있습니다. 그 광야 건조한 땅 이스라엘의 과일은 유럽을 먹여 살린다 그래요. 터키의 그런 척박한 땅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나는 과일은요 당도가 달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요? 그건 뿌리는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더위가 오고 이럴 때 충실하게 더 풍성한 열매. 내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빛나 정금같이 나오는 거야.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에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 아무리 어려움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영광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환경이 어려울수록 감사가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잖아.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생명력으로 이긴 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이제 23장 넘어가 20장부터 발람에 대한 얘기 볼 때에 핵심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인생이 아니시고 후회도 없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해야 할 사슬도 복술도 없도록 그 임마누엘 되시사 지키신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땅 결코 쉽지 않아요. 광야의 길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 밥 없어요. 집에 가봐야 뭐 좋은 거 얼마나 있겠어요. 또 벌어야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만나러 주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면 자족하는 거, 이게 경건의 큰 이익이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지 않느냐. 7절에 8절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부활을 하는 자들이 9절에서 부활을 하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 괴로운 욕심에 떨어져 사람 멸망 파멸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냐. 10절에서 이걸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성경은 부자 되지 마라 그래요. 부자 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데 빠져서 그런 걸 하겠다고 자식 유명하게 키워서 먹고 사는 걸 좀 편히 먹어보겠다고요? 만족 없어요. 편히 먹지도 못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건 먹고 마시는 이러한 불평하는 조건들, 그러한 걸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걸 때문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한번 기도할 텐데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주의 이름 묵상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섭리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 봐.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